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으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버린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그 8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제 더 강조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7가지의 탁월한 규칙, 삶의 원칙, 내가 지켜왔던 것들, 우리의 가문이 이뤄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김은 이라고 말함으로 지금까지 버린 것에 대해서 2번 연속 말하죠.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물론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란 말보다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 가장 뛰어남을 인함이라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고상하다고 말하니까 의미가 확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죠? 뛰어나다는 것과 고상하다는 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잃어버린다는 말을 또 한 번 하죠. 버린다, 쓰레기, 장애물, 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나아가서 이제 점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장애물도 아니고 해로운 쓰레기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배설물. 영어로 폼따구나게 말하면 excrement, 그냥 촌티나게 말하면 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응아, 똥,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덩. 자,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점점 그 단계를 높여서 말하고 있죠. 점점 세고 강하고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물론 결혼할 때는 한 여자만 고르는 게 정상이죠. 다른 여자가 수백 수천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좋은 프라이팬이 있다고 해서 다음 프라이팬도 버립니까? 제일 좋은 그릇 나왔다고 그 다음 그릇 버리나요? 아들 셋을 낳는데 제일 큰 아들이 제일 좋으니까 나머지 아들은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일 뛰어남을 인함이라고 말한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번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며 뛰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함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점점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엔 다루지 않겠지만 그는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 그가 의롭게 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행동이냐 관계이냐 이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짤막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재미난 얘기 하나 먼저 그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그게 낭떠러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다가 손을 휘젓다 보니까 뭔가 탁 잡혀서 꽉 잡았는데 운이 좋게 나뭇가지였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이게 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내 밑으로 얼만큼 남았는지, 얼만큼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이 나무가지가 계속 매달려 있을 건지 부러져서 조금 있으면 쓰러질지 몰라요. 세 번째, 내 팔이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 없습니다. 좀 힘이 좋았으면 붙잡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버텼을 것이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해지면 안 되죠. 심플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무서웠어요. 우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붙잡는 일이었고, 두 번째 할 일이 뭐였죠? 누군가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 하늘에서 멋지게 생긴 그 믿음직한 목소리의 누군가가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지금 네가 붙잡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을 놔버려라. 당황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놔버려라. 한참 있다가 그 절벽에서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개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 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자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와가지고 나를 구해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놓는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안전함이 있어야 내가 그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붙잡은 거를 놓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뚜렷한 증거, 뚜렷한 내가 눈으로 볼 때 확실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무언가 있지 않으면 뭐를 놓지 않겠다? 최소한 붙잡고 있는 건 계속 지탱하겠다라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 빼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구원받으려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 22장 맨 끝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늘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오는 것들이 하늘나라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도 있으며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만남을 그분이 제일 중요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 가끔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곤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받았습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말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해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자신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놈의 집사님 아주 신앙도 엉망이고 헌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뭐 자녀들도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고 뭐 그런 집사님이, 그리고 뭐 교회 위에 봉사도 하지 않고 이런 분이 그럼 저분도 하늘나라 가고 나도 하늘나라 가고, 그러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겠네. 저 정도만 살아도 그냥 뭐 다 구원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결국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에 관심을 주지 않고 자꾸 관심의 관계를 두시는 목적이 그건, 사람들은 노하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머리를 반드시 들고 어깨를 핀 다음에 상체가 흔들리고 발을 쭉쭉 내디며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계명을 지키세요. 일식삼찬 하세요. 하루 3끼, 2끼 이상을 먹지 마세요. 고기를 먹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방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참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이들을 다 행하고 그리고 만족해요.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믿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지켰나요? 대충 지켰나요? 더 성실히 열심히 지켰어요. 하루는 어떤 부자박건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뭔가 찝찝해요.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밀,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루 2끼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과일은 채소보다 뭐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는다든가, 그런 뭐 좋은 뭐 그런 거 지킬 거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법관에게 딱 한마디입니다. 다 버려라. 뭐라고요? 다 버려라. 첫째는 네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두 번째, 네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야 돼?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어. 그러나 가치가 없는 거지를 도울 수는 없어라는 생각입니다. 돈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법이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신념도 버리기 싫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래요? 다 버리고서 나를 따르래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십계명을 지켰냐라고 물어보신 건 뭐였어요? 너는
버렸냐라고 물은 거였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예요. 버렸느냐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다 지켰는데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얼만큼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셔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영향은 끼칩니다. 환경이 영향을 끼치고 유전이 영향을 끼치고 의지가 영향을 끼치듯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선한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했죠? 무려 7가지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 가문, 자기가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내 시간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가 지금 말합니다. 버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유일하게 탁월함이라.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위대함이라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죄를 졌고 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죠? 네? 남편과 떨어져서? 그럼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다 한나라 못 가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나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네, 맞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식욕에 빠져서 막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식욕에 빠져가지고 그 타락했습니까? 방종과 타락과 식욕과 정욕에 빠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는요, 네가 식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단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마 말라고 말했으면 아빠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땐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명령을 주셨을 거야.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탁월한 이유나 증거나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뭐를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와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언제 할까요? 자기를 버리는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죠? 그것은요,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 성장을 시작해요. 맨날 생명과만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돼요. 왜냐면 먹으면 건강해져요. 아, 여기는 바이타민 C가 들었구나. 아, 여기는 뭐 타우린이 타우린은 과일이 없죠. 타우린은 몸에서 만든대요.
근데 몸에서 못 만들면은 그때는 뭐 낙지, 오징어 뭐 이런 거 먹어서 해야 한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뭐 먹어야 된다 난리칩니다. 나이가 들면 타우린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타우린이 절대 요소다. 그래서 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타우린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나이가 들면 다 급격하게 몸에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가 모자랐는데 그래서 병이 걸리고 생명이 줄어드는구나 해서 이게 생명의 요소다라고 막 난리가 나요, 신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게 타우린만이 아니라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 알고 보니까. 더 알고 보니까 모두 다인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죽는 겁니다. 나이 들면 아프고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똑같이 골고루 줄어드는 거죠. 타우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낙지를 먹어서 타우린을 집어넣으면 몸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믿는 거는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이니까요. 절대적인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내 이성을 신뢰할 것이냐,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의 권력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을 의지할 거냐,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식을 알고 살아가는 법을 의지할 거냐. 이것은 선택이죠. 그렇죠?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왜? 뭐라고 요구하니까? 버려. 네 생각을 버려. 네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 네가 논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려. 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거는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고 말할 때 설명을 자주 하면 애가 나쁜 애가 된대요. 설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 제일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마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런 영양소가 있는데 이 영양소를 먹는 순간 네가 죽어 라고 말했으면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로 안 먹죠. 여러분, 보고 나쁘다고 과학적으로 안 뒤에 보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사람은 있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보고를 잘라서 이제 알을 꺼낸 다음에 밖에다가 이렇게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뭐 무슨 알이구나, 무슨 뭐 고기 알이구나 그러고 이거 너무 맛있겠다 하고 주워 가서 먹어서 죽었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는데, 알고 나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바라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런 요구를 아주 진짜 징그럽게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빵을 구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기 전까지 그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나뭇가지를 주웠고 최선을 다해 빵을 해서 최선을 다해 빵을 구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매달려 있지만은 뭐 할 때까지는, 힘이 빠져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잡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난데없는 남자가 와가지고 뭐래요? 빵 좀 구워달라.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이 정도 말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나하고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울면서 같이 먹는 마지막 빵입니다. 그거 달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싹수노란 짓을 누가 말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믿어. 먼저 나를 줘. 그 다음에 네게 기적이 있을 거야. 이거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붙잡고 있어. 내가 구원하러 갈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119에서 오면 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 보고 먼저 놓으라고 안 해요. 최소한 다해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놓으라고 말합니다. 놔버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율법이든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자세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식사 방법이든 무엇든지 과감히 버릴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뭐를 택했어요? 나는 무엇을 먹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 네가 지금 내가 고기를 먹는데 네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는다면 안 먹을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식이 옳으냐 삼식이 옳으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밥 먹자 나와놓고 한번 먹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지금 내가 이미 이식이 아니라 삼식까지 했더라도 가서 또 먹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이 왜 우리를 20년 혹은 30년, 40년을 살게 해주시겠어요? 요즘은요 징그러워요. 믿고서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믿다가 속상하면 티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치매 걸린 다음에 예수고 뭐고 막 모르고 막 똥칠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돈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불편하지 않고 신앙하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그 식사 봉사하고 할 때 죽으면 대박인데 왜 더 오래 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버리는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이식해가지고 몸 건강해지길 바라서 몸 건강해지고 그래서 정신까지 사단에게 그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놔버리라고 말하면 놓을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완전히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랍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끝까지 괴롭히셔야죠, 우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겠다. 7가지만이 아니라 뭐까지 버리겠다? 남은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은 첫째, 내가 그것으로 뭐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예요. 내가 지구를 다 잃고 내 재산을 다 잃고 당신만 얻으면 돼. 그거로 만족해. 여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느라고 재산도 다 날리고 부모에게서 쫓겨나고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야 여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얻은 것으로 하노로 나는 가장 만족하며 내가 태어난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믿어. 이러면 대박이 아니에요?
때 그 아내가 행복하겠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영화를 찍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 쫓아가면서 영화를 쭉 찍고 계시는데 그 옆에 우연히 태균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신태균이가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짜증내며 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울해서 가고 있습니다. 섭섭하다고 막 전화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누가 창피할까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수치스러우심 느낄까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어. 네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 나는 너를 위에서 구원했고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끌고 가면서 일부러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부러 데려가셔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끌려가면서 뭐만 보고 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고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질내고 속상하다 그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가 기대할 게 인생에 더 이상 뭐가 있느냐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얘를 위해서 나의 인생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얘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아. 모든 환경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이끄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 고통과 수고의 길을 지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10가지를 다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씩 빼고 그 다 나머지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절대로 빼놓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시련이에요. 그런데 고통과 시련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인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입니까?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를 찍고 계시대요. 영화를 찍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나 더 이상 못해 하면서 때려치겠어 하고 나갔답니다.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되겠냐? 영화 찍는 감독이 벙찌지 않겠네요. 상대 역과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했네요? 다 병신되는 거 아니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영화를 찍고 계신데 우리가 나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때려치겠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악역을 하고 있는 그놈의 남편은 뭐가 되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 감독으로서 막 사진 찍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저 사람이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뭐만 하면 돼? 내 역할만 하면 돼 라고 그 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영화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밤새 울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이혼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저 사람은 불쌍하게도 악역을 할 뿐이야 지금.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저놈의 왼수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놈의 왼수는요, 누가 왼수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왼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활에 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내가 예민한 게 있고 아내가 예민한 게 있어요. 내가 털털한 데는 아내가 예민하고 아내가 털털한 건 내가 예민해요. 그럼 서로 상대방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무관심하고 인생 대판으로 그냥 막 산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갈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고통을 갖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왜 고통받죠? 내가 인생을 쌓아가고 살아가며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킬 거야. 내 가정을 내가 쌓아갈 거야. 집안을 이만큼 번듯하게 만들고 다들 인정받고 사랑받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자,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를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빠져요. 첫째는 절망하거나 아니면 분개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일을 해나가거나. 그러나 이 모든 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하고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면 성경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범사가 뭐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 분노할 만일, 좌절할 만일, 그리고 저 악당 같은 놈, 이런 다양한 모든 케이스에서 감사하라 이겁니다. 왜? 지금 그놈을 그 자리에 놓은 게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러면 내 생을 기억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 핑계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절망과 장애물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겪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놔버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뭐를 만난 거예요? 선악과를 만난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늘로 데려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내가 날아가서 끼웃거리면 하나님이 네 나 아나?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내가 율법을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건강개혁 지킨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열정을 지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걸 놔버리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뭐 하고 맡겨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뭐로 본 거예요? 해로 여겼다고 말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말한 겁니다. 이 모든 걸 방해물로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벤자민 시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701년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큰 교회에 막 그냥 목사님이 뭐 수십억씩 버는 교회에 아들에게 그 유산으로 교회를 남겨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목회자는요, 천민 직업이었어요. 돈도 못 벌고 고통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맡은 교회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 당시 독일이 캐톨릭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우고 있었어요. 자, 마틴 루터가 어디 교회였죠? 개신교였죠. 독일 사람이었죠. 그게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면서 일어난 전쟁이 30년 전쟁. 여러분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당시 독일 시민이 1600만 명이었는데 30년 전쟁이 끝나고 600만이 남았습니다. 종교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에요, 교회가 한 40여 개가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남은 거는 이 교회 목사님 교회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 엄청난 곳에, 거대한 땅에. 그 천주교에서 그래 너만 예배드려, 대신 어디 방문 가거나 할 때 내 허락 받고 가. 이렇게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초라한 교회였거든요. 정말 벽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초라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지키면서 쉬지 않고 방문 다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 3일 동안 가서 멀리 방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잿더미가 된 거예요, 집이.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통곡했어요. 부부가 울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뻔하죠. 미국 놈 아니면 중국 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 교회 태워버렸을까요? 저 천주교 놈들이겠죠. 그래서 막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막 열이 박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찢어지는 마음에 대성통곡하고 울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울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아닌가? 나를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이 부부의 그 머리를 탁 치자 이 부부가 울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벌써 딱 아실 거예요. 뭘까요?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이시죠? 올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큰 금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를 보게 된 어느 분이 이거를 참미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베버의 마틴 베버가 아닌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그 딴딴따리란 따라라 하는 노래를 찬미가가 있어요. 그거를 따가지고, 찬미가가 아니죠, 따가지고 찬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죠.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분은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뭘 경험하게 됐냐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찢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에 이제는 놔버리는 것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 전까지 놓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투쟁하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그 뒤에 그분이 암에 걸리고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눈과 그 다음에 사지를 못 쓰게 되고 중풍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권세를 부리고 계속 눈을 부라리는 그곳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하소서라고 맡기고, 내가 경험하는 삶이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 삶이 어느 날 장면이 사진 찍힐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이 내 삶의 절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놓겠다. 네,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십시오. 버리세요. 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